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찾아오시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각각의 초소에서도 예배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스스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점이 그러므로 없으세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세요. 출발점이 없으세요. 태어난 시점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생일 있으시죠? 왜요? 스스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았어요. 저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가지고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일이 없으시죠.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끝점도 없습니다. 계속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영존하십니다. 끝도 없이 계속 사십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끝점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의도와 뜻과 계획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러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제 세상에 가야겠다 해서 오시면 계십니까?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맞죠? 와서 보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고 보니까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나를 인식했는데 내가 인간이더라고요. 왜 나는 강아지가 아닐까? 왜 난 저 나무가 아닐까? 나는 인간이야.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인간이었어. 왜? 나는 스스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존재하는데 스스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스스로 있는 그 존재가 나를 스스로 있는 그 존재가 나를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그 있게 한 그분이, 그 존재가 우리를 어느 전까지 있게 하면 그 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이 끝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죠. 모든 마무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도 우주도 천체 만물 별 은하수 모든 것들의 존재는 전부 다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끝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죠. 차이가 뭡니까? 우리 인생과 만물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또 엄청나게 시행착오하면서 평생 살게 됩니다. 시행착오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라는 이 존재는 말이죠. 누군가가 스스로 계신 존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야,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숨 쉬며, 스스로 운동하며, 스스로 돈을 벌며, 나는 스스로 살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스스로 있었어요? 스스로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있게 해준 거죠. 누군가 만들어준 거죠.
나도 만들어주고 내가 살아갈 땅덩어리도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일터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땅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한반도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살았지, 우리는.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남양주시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제일 오래 사셨는데 안 만들었죠. 권사님 할아버지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산 것뿐이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틀어져 버린 거죠. 왜요? 나라고 하는 인생,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있는 존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고 오해이고 결국 이것은 비진리고 결국 나중에 이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이걸 인정한다 합시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그 존재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뜻이 계실 거야. 나는 모르지만 뜻이 계시다. 의도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2000년도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이 환경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신체 조건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인정할 때부터는 굉장히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불만이 많이 없게 돼요. 욕구 불만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왜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읍시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나예요. 나. 인간 나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구분 지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게 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냈고 자 이렇게 전부 나라는 단어가 한 2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도 한 7번, 8번 나와요. 나 외에 신이 없다. 이런 말도 한 거의 10번 가까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게 정말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6절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세상에서 그 말이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나밖에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안 계셔. 생일이 없는 자, 죽을 날도 없는 자,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온 세상 만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멘.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이곳에 처박혀 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밖에 없는데 왜 나 말고 다른 것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느냐? 그 결과 너희들은 비틀어진 인생길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고 평안도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유일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은 내게 어둠이 다가도 감사하고 빛이 다가도 물론 감사하고 평안이 다가오면 물론 감사하지만 때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걸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셨습니까? 마귀가 어둠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악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도 빛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만 창조하시고, 평안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뭣도요? 어둠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가지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터인데,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다가왔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내가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키가 적을까?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왜 나는 얼굴이 얼큰일까?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실제. 얼굴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돈이 많으면 어떻고 돈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몸이 건강하면 어떻고 참 몸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다른 내가 참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로 원래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말이죠. 사람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요소들이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성질나고 혈기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아요. 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생일도 없고 죽을 날도 안 계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 나는 그러므로 나는 이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진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뭔가 뜻이 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합력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므로 이걸 거부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이 원망스럽고 이것이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불평이 원망이 되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스스로 계신 자의 그분의 뜻이 얼마나 귀할 것인가. 혹시 지금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합력에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 의를 부어 쏟아붓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부으시면,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 딱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구름이 비를 내리면 다 맞아요. 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비를 내리는 것처럼 공의를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죠. 비 내리시 공의와 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야, 이상하다. 왜 저게 내리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면 영생을 막을 자가 없다. 아멘 하세요?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운을 주시면 로또가 뭡니까? 로또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마음대로 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되죠. 스스로 계시면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스스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나에 대한 그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인생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가 너의 인생에 공이 줄 것이다 하면 의가 쏟아져 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의가 쏟아져 가지고 의를 뒤집어 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구원은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는 참 미달입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를 위에서 내려줘 버리신다니까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시죠? 비를 항상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 나만 비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의를 내려주셔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은 아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난 뜻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의가 내 위에 덮여 씌워진다 이 말이죠. 공의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의를 얻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계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을 막 비가 쏟아지듯이 내 구원을 내 위에서 얻는 거죠. 내가 비 내려라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온 거지.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살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비가 나를 내려버리듯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100% 오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을 때 너무너무 편리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더라. 왜? 하나님이 오시면 스스로 계신 분은 다 스스로 해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다. 뭘 해야만 돼요. 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들, 아무리 금식한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철저히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한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책임지하고 어렵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있으면 사회가 어지럽잖아요. 그래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돈도 벌려고 애를 쓰는 책임지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책임지려고. 우리 찬양팀 오늘 책임지려고 애를 쓰셨죠. 찬양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정말 힘들게 힘들 것 같아요.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반주하고 또 맞아야 되고 오늘 또 드럼도 안 계시니까 힘들었어요. 우리 또 프로젝트 우리 또 두 형제와 자매가 또 오셨죠. 책임지려고 오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럼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인정 안 되면은 평생 살아도 헛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질문해서 예스 하시면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첫째 질문은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에 태어날 것을 미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날 딱 태어났다. 이게 대답이 되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살 말고 그냥 자연사인데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히 죽을 것이다라고 미리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날 딱 죽으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일 거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다.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아멘.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은 신나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너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뭡니까? 질그릇 조각이 돼가지고 질그릇 조각 아시죠? 뭐라고 하나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말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너도 손이 있니? 이렇게 지금 따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식놈이 여기 막 나오려고 합니다. 자식놈이 어머니한테 왜 나를 잉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해산해서 출산했습니까? 나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는 나를 씨를 뿌려가지고 나 같은 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제대로 낳으려면 낳을지 왜 나를 이따위로 낳았나요? 라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에게 토기장에게 따지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만들었는데 이 나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거죠. 이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한 불효요, 더한 막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막말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셨죠? 노모 전 대통령. 사람 많이 죽였어요. 자,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전립선암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 대통령 할 때 그분이 군사 쿠데타 할 때 처음 제가 봤기 때문에 청년 때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분이 20년간 아프다가 돌아가셨다가 그렇죠. 그러나 한 인생이 마감할 때 그 자취가 중요한데 그가 가는 길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한 생명은 전세와 똑같은데 그 무수한 생명들이 아무 죄도 없이 말이죠. 민간인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그의 인생을 주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그 인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도 이제 그만 이렇게 갈걸.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 그 짓을 했는가? 도대체 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대통령 전 대통령 또 한 사람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주를 퍼붓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과 그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가 제명에 죽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지금 90 넘도록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막 그 의도해준 그 뜻과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는 거죠.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모습이 질그릇 쪼가리가 말이죠. 토기장한테 너 손 있어? 이러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당신들이 나를 낳았어? 따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한 70년 살고 있었어요. 그랬죠? 독립운동 했습니까? 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독립운동도 안 했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단 한 건도 없이 그냥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1대, 2대, 3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더니 새로운 왕조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너희 나라 돌아가거라 제발. 돌아가가지고 옛날 너희 조상들 살던 그곳에 가가지고 그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믿어. 그 전에는 그걸 다 못 믿게 파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었어요. 독립운동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야, 내 아들들을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끌어내고 내가 옮기고 내가 다 할 거야.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똑같은 말이죠.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값없이 내가 다 그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이렇게 되리라. 야, 따지지 마라. 아, 저 사람도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 나라가 막 도와줬거든요. 호의도 해주고 그 예루살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돈도 대주고 건축 자재도 대주고 세상에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야, 따지지 마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백성, 내 자식을 구해서 이렇게 끌어와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 구원받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었고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 돈 대주면서 다 갈게 호위도 붙여주면서 다 자본을 또 나무도 대주면서 야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해라라고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애굽이 그때 돈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밀이 엄청 많이 재배되고 그 수출되니까. 그다음에 애굽 밑에 그때 당시에는 애굽과 방불한 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북아프리카 모든 자원들이 구스로 모여가지고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구스에서 무역한 것들이 다 들어오더라.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 구스에 있는 스바의 그 장대한 남자들이 지금도 에디오피아 남자들 키가 크잖아요.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너희들이 몸종으로서 수종들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왜 이런 복이 있습니까? 내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야. 저는 이 귀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14절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별로 한 거 없어서 막 내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에서 들어오고 구스에서 들어오고 스바의 종들이 막 들어와서 나를 돕고 나의 모든 집을 이루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복받는 모습 보고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정확하게 와서 네게 굴복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굴복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굴복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우리가 믿는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제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도 오게 하시고 구스에서도 오게 하시고 스바의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두렵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신앙은 말이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나무를 재배한 그 꽃집에서 만들었지만은 진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나무는 하나님 거야 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보세요 한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세요. 천마선 보세요. 천마선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럼 천마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천마산에 쫙 써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다. 천마산은 하나님 거다라고 써 있어요. 가면 나무만 있고 바위돌만 있고 자갈만 있고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근데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 것이라고 쓰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밤에 하늘 보세요. 달 떠 있죠? 달이 써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달에 토끼 2마리가 이제 떡방아 찍고 있다. 더덕더덕 떡방아 찍고 있다. 이건 봤는데 거기에 이 달은 여호와 하나님 거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토끼 그림 비슷한 거 얼룩덜리기만 남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거죠. 옆에 계신 형제자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냥 써 있어요. 우리 이정 권사님 이마에 막 써졌습니까? 여호와 거.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누구 거예요? 권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지만 숨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있죠? 공기 없으면 우리 금방 죽어요. 1분도 못 갈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공기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근데 공기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자기를 숨기셔요. 그러나 살아계세요. 어쩔 때는 드러내세요. 어쩔 때는 드러내시고, 어쩔 때는 숨기세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딱 드러나신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가만 놔두고 애굽의 병거부대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다 죽이려고 가만 놔둬요. 하나님 숨어 계셔. 숨어 계시니까 막 쫓아왔다가 홍해 딱 건너고 뒤따라 홍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드러나셔가지고 물을 합해버렸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은 한 나라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2011년도 쓰나미, 3월 11일 날 쓰나미 보셨죠?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은 일본이 없어지겠더라니까. 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일본이 없어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15, 20대는 진도로 때려버리면은 일본이 완전 없어져 버려요. 일본은 없어집니까? 나라 한두 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숨어 계시죠? 만약 하나님이 딱 거기 갔더니 시험 기르신 하나님께서 딱 지팡이 짚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김성현 너 들어왔어? 집에 왔으면 뭐 해야 되지? 라고 딱 하면 전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쫄아가지고 얼마나 그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지. 전사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집에서 할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죠. 집에서도 숨어 계시고 회사에서도 숨어 계시고 우리 청년들 학교에 주님이 계세요? 안 보이시죠? 숨어 계시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 계세요? 안 보이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숨어 계시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것에 숨기고 계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은 드러내신다. 언제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놀리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죠. 하도 사람 보십시오.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주의 종들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깔봅니까? 저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숨기고 계시기에 저 모양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드러내 주시옵소서. 조금만 드러내 주시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5.18 때에 그 구사단이 말이죠. 노태우 씨가 몰고 온 사단이 구사단이에요. 구사단이 광주를 짓밟았다 이거죠. 피로 물들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방이에요. 저는 금방 같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예,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평소에 숨어 계시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 앞에 누가 서겠어요? 누가 반항하고 누가 거역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도 사랑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며 죄의 종들과 성도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머지 않아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금방입니다. 그때 그는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당할지는 저는 몰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끌어가는데 네가 웬 질문이냐? 네가 웬 의문이야? 네가 웬 트집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계시는데 지금 숨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숨기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처음도 없으시고 나중도 없으시고 출발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생일 날짜도 없으시고 돌아가신 날짜도 없사오나 저희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여건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행상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여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그의 이끌어 가심을 인정합니다. 그리함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 환난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손을 시켜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감추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지금 어디나 보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조치보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인가 동시에 등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산 위의 동네에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서 특히 백신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픈 분 계십니다. 또 대학 입학생이 계십니다. 입학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진 성도 위해서 우리 한 또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0월 31일 주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번 주일은 주님을 10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2021년도 10월의 마지막 예배를 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 여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면 애굽의 재물이 돌아오고 구스의 재물이 돌아오고 스바의 사람들이 조로 소리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고 했사오니 이 복의 역사가, 이 축복의 역사가 이번 주일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신 맞은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하는 문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종 문제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빛교회 이 화도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